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있으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깨뜨린 옥합, 옥합을 깨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야경꾼이라는 작품이 대표작인데 돌아온 탕자라는 주제로 그린 그림을 비롯해서 성경의 여러 이야기를 아주 멋진 작품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화가는 빛과 어둠을 선명하게 대비시켜서 그 그림의 주제를 확연하게 표현해내는 그런 것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것을 키아로스크로 기법이라고 하는데 렘브란트는 이런 그림체 때문에 빛의 마술사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렘브란트의 작품처럼 어둠과 빛을 대조시켜서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법이 사용됐어요. 이거는 키아로스크로 기법을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대제사장 무리의 불신앙이 등장합니다. 불신앙과 살해 모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가룟 유다의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배교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의 모습 바로 그 중간에 그 사이에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악한 자들 사이에 참된 신앙인을 배치함으로써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신앙인인가요? 우리는 예수를 세상 쾌락보다, 세상 유익보다 더 사랑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열매가 있나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좀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첫 번째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총회장이나 교황 이런 인물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뭘까요? 지금 모여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배운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를 거절하고 그를 잡아 죽이기로 결단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어떤 선지자라 하는 이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할 때, 혹은 선지자라고 말할 때 그의 말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 선지자인지를 점검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그가 하나님이 보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면 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임을 믿고 그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시고 그리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실 때 어떤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합당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성취시키는 것들을 막 보여주십니다.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의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이후에는 그에게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자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상을 들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들이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성경에서는 가야바가 이렇게 말한 것이 자기의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악한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진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유대 민족이 단합돼서 뭉치게 되면 로마가 위협감을 느끼고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다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빨리 죽여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 로마의 침공을 받지 않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아주 대단한 독립 투사들 혹은 대단히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빌라도는 이들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봤어요.
마가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는 아주 정확히 꿰뚫어봤습니다. 뭐라고요?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그는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시기 때문이라는 거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권위와 인기를 예수가 다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예수가 다 뺏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보여주신 모습은 그들의 이런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에 가서 물건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는 거였어요. 이 일을 가장 먼저 하셨죠.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돈줄을 틀어막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과 논쟁했을 때는 그들의 모든 논리를 다 부수심으로, 다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빼앗기게 만들었죠. 이들은 예수님이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고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이 예수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누리던 거 다 뺏어가고, 난 나쁜 놈이라고 만들고 말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막 겁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없애버리기로 결정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권세로 예수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2편 1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농부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농부들과 똑같은 짓. 메시아를 죽이면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들이 계속해서 기득권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가 가려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면 죄가 가려집니까? 아니죠. 여전히 있죠.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끔찍한 진노를 사게 되는 거죠. 그들의 이런 어리석은 생각과 시도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심이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끝까지 회개의 요청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한 심판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에 둘러싸여서 자식을 잡아먹으면서 버티던 그들의 비참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그들에게 줬습니까? 얼마나 회개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경고하신 게 한두 번입니까?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게 한두 번입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심지어 요한복음에서 이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한 것은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 중에 가장 놀라운 이적을 딱 베푸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우린 이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깨우쳐 돌이키게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고 계신데 그걸 자꾸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거절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회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을 그때의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쓰러져 갖고 말도 못하고 눈도 깜빡이지 못하고 생각도 명료하지 못해서 제대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예?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아직 몸이 움직여지고 생각할 수가 있고 알아들을 수가 있고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을 그때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믿을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나요?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누가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나요? 자기 자신을 섬기며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 끝끝내 예수를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기를 거절하는 자들, 이전의 죄악의 낙에 그냥 그대로 붙들려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미 믿었다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 친지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한 여자가 이제 예수님한테 찾아오죠. 아마 예수님 이제 식사를 할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옆으로 기대서 눕고 누워서 이제 요 머리맡에 있는 우묵한 곳에 음식이 있는데 동그랗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누워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다가 이렇게 음식 집어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사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누워서 계신데 한 여자가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여자는 그냥 온 게 아니라 귀한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들고 들어옵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들고 들어왔어요. 제자들이 봤겠죠. 이렇게 딱 들고 들어올 때, 웬 여자가 향유를 들고 오는구나 이렇게 봤을 거예요. 이 옥합이라고 할 때 이 옥합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 옥합은 반투명한 고급 대리석인 알라바스터로 만든 호리병 모양의 아주 고급 향수병 혹은 화장품병 혹은 꽃병 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옥합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니까 명품, 딱 보면 명품인 거예요. 명품 그 호리병을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야, 저 비싼 거 들어있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 아주 고급 병에다가 싸구려 뭐 참기름이나 뭐 식용유 넣어갖고 들어오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아주 비싼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저거 이제 헌물하려고 그러나 보다. 저 갖다 예수님한테 드려서 가난한 자들한테 뭐 주고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옆으로 오더니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들어있는 걸 다 부어버립니다.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은 아주 깜짝 놀래죠. 심지어 한 명은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뭐 화를 내요. 아니 어떻게 지금 그걸 깨뜨릴 수가 있는가? 그러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깜짝 놀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비쌌어요. 이 병도, 옥합 자체도 굉장히 비싼 건데 안에 들어있던 것은 순전한 나드였습니다. 나드는 나도스타키 자타만 씨의 뿌리와 줄기에서 채취한 아주 매우 값비싼 고급 향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에는 왕의 보좌나 식탁의 방향제 같은 걸로 사용했던 그런 향유입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가격대는 500g에 300데나리온 정도 했어요. 3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10만 원 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그럼? 500g에 3천만 원 정도 하는 고가의 향유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여자가 이렇게 잘 사는 여자는 아니었어요.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드렸다고 할 때 하루아침에 마련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매일 수고롭게 일해갖고 돈을 조금씩 모았을 겁니다. 이 여인이 넉넉한 집안 사람도 아닌데 이 정도의 돈을 모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3천만 원 뭐 지금이야 뭐 1년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생활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 여자가 이제 돈을 모으려면은 지금처럼 뭐 격리를 한다든지 뭐 나가가지고 이렇게 어린이집 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됐어요. 남의 집 말 그대로 식모살이 하든지 아니면 뭐 삭바느질 하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빨래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조금씩 모으는 거예요. 그럼 벌어봐야 뭐 성인 남자가 10만 원 벌면 여자는 얼마 벌까요? 이때는 굉장히 여자들의 지위가 낮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어봐야 뭐 한 4, 5만 원 벌었을까요? 하루 종일 일해갖고 그냥 찬물에다가 그 빨래 해가면서 손 다 부르트고 그러면서 이제 불어가면서 그걸 막 빨래 해가지고 하루 종일 빨래하고 애 보고 막 기저귀 갈고 막 해가지고 삭바느질하고 그 호리병 조그만 촛불 앞에서 막 그 바느질 해가지고 하루에 한 5만 원 버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식비 쓰고 뭐하고 막 하면은 아끼고 아껴도 얼마 못 벌어요. 한 2만 원, 3만 원 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여기에는 이 여자의 인생이 막 녹아있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런 향유를 그냥 절대 안 씁니다. 이 향유는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때 당시의 문화에 결혼 지참금으로 보통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보통 결혼식 첫날 밤에 깨뜨려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인은 그렇게 오랫동안 모은 전 재산을 지금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리고 그리고 그걸 다 부어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여자의 땀이고 이 여자의 눈물이고 이 여자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지금 자신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남김없이 다 부어드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뭘까요? 참된 믿음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게 이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지신 주님 뒤 따라가다가 어려움도 겪고 가난도 겪고 고난도 겪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은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좀 볼 텐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옛날에. 아니, 비싼 거를 왜 다 부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비싼 거를 좀 적당히 붓고, 아니 좀 이렇게 찍어 바르든지 말이야. 그죠? 이거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조금만 발라도 향기가 대단합니다. 이거 딱 깨뜨려가지고 딱 머리에 부어드리는 순간 향수병을 여기서 깨뜨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조그만 공간 안에 향수 냄새가 꽉 차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보통 향수는 어떻게 씁니까? 여기 조금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머리에 발라드릴 정도만 조금 해가지고 발라드리면 되지, 그걸 깨가지고 거기다 그걸 왜 그렇게 다 하냔 말이에요. 조금만 발라드리면 되지. 나머지 좀 넣어두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우, 쟤는 애가 왜 이렇게 미련해. 옥합을 깨기는 왜 깨. 절반만 붓고 나머지는 킵해놔야지. 자기 인생을 어떡하려고 저렇게 하나. 그죠?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건 치우친 거야. 저건 너무 과도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더 가치 있게 살아야지. 지금 네가 지금 헌금한 그 돈이면, 네가 쓴 그 시간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바보같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솔직하게. 근데 말이죠, 재밌는 건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건데, 우리가 했던 생각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가룟 유다한테 굉장히 감정이입이 됐어요. 아, 이거 맞는 얘기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향기를 허비하는가? 이거 허비. 그거 왜 다 깨냔 말이에요. 적당히 부어야지. 너 먹고 살 생각도 해야지. 그럼 바보냐 너는? 거기다 그걸 다 붓고 앉았어. 그거를 적당히 부어야 적당히.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지. 그게 뭐냐 넌. 네 인생은 어떡하려고. 유다가 볼 때 이거는요, 허비였고 낭비였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해가 안 돼요. 딴 데다 쓰면 더 좋았을 거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차라리 날 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날 주지. 사실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그저 돈이 아까운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가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결국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뭐예요? 야, 저거 내가 가지면 좋을 걸 아깝게 줬다 쓰고 있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안중에나 있습니까? 누가 이제 11조 헌금할 때 어떤 분들만 아깝다고 생각해요. 야, 그거 아깝다. 그거 난 돈 나눠주지. 솔직한 마음이 뭐예요? 그 돈을 어디다 쓰든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가? 근데 그 돈 딱 낼 때 무슨 생각이 들면, 어우, 저거 그냥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한테 주면 내가 진짜 재밌게 쓸 텐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인생 드리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인생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것도 좀 챙겨가면서 해야지.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 적당히 해야지. 균형 잡히지 못했어. 넌 너무 치우쳤어. 그렇게 사니까 손해를 보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 드리는 물질이 낭비입니다. 돈 낭비예요. 돈 낭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얘기해요. 돈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돈은요 그렇게 우습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돈 벌어보셨어요? 여기 다 돈 벌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저만 안 벌죠. 저만. 돈 버는 게 만만한 일입니까? 맨날 남의 눈치 보고 거기 가서 그냥 일하고 수고를 해야지. 내 시간과 내 체력과 내 열정을 써야지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에는 우리의 인생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은 우리 인생의 어떤 한 조각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 시간을 가치로 환산한 것이 돈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막 함부로 얘기합니까? 그렇게 돈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았고, 그게 거기에 내 시간이 얼마가 투자됐는데, 내 체력, 내 건강, 내 자존심, 그게 다 거기 들어간 게 돈인데, 그걸 아깝습니까? 이게 아깝지. 그럼 안 아까워 그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 더 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 그거 낭비다, 낭비. 그래서 얘기하죠. 시간이 아깝다. 그 시간에 예배 드릴 시간, 너 주일에 하루 종일 거기 교회가 앉아있어.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해야지. 그 시간에 돈을 더 벌어야지. 아깝게 시리 말이야. 사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지독한 낭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지독한 낭비를 해. 기독교인들은 보면 세상에 일요일에 교회를 왜 갑니까? 6일 동안 일하고선 거기를 왜 가요? 거기를. 원래 주일에는 뭐 해야 돼요? 캠핑 가고, 감성 캠핑. 응? 가가지고 캠핑하고, 모닥불 피워놓고, 가족들 같이 둘러앉아서 바비큐 파티하고, 하루를 충전해야 그 다음날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를 가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 전에 쉬는 날 있는데. 요새는 주 5일째라서 이런 느낌이 좀 약간 덜한데, 아무튼 보통 1박 2일로 가지 뭐 언제 뭐 그렇게 합니까? 또 헌금을 왜 합니까? 11조요? 미쳤나요? 직장 상사 눈치 봐가면서 번 돈이에요. 쎄 빠지게 일해갖고 번 돈을 교회에다가 왜 갖다 바칩니까? 그거를. 응? 낭비죠. 지독한 낭비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돕습니까? 그걸 왜 도와요? 그걸 내 탓도 아니고. 내가 뭐 그 사람들 가난해지라 그랬나?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요? 새 가족을 섬긴다고요? 낭비죠. 힘 낭비, 돈 낭비,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 나병 환자를 섬기는 건요 인생 낭비예요.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를 왜 섬깁니까? 나병 환자를. 하나님 믿는다고 고문당하고 처자식 놔두고 철치미를 걷는 것도 낭비예요. 복음 전한다고 섬마을 돌아다니는 것도 낭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돕겠다고 사비내갖고 병원 짓는 것도 낭비예요. 다 낭비, 다 낭비. 기독교인들의 삶은 그 자체로 낭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독교인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 해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갈 수도 없겠죠. 근데 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뭐 우리도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사실 어느 정도씩은 우리한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 낭비라는 생각. 적금 깨가지고 예수님한테 헌금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적금 깨갖고 내가 10년 동안 적금 든 거 깨갖고 헌금 딱 생각해도 아우 저거 낭비인데 그 생각이 들지 왜 안 듭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8절을 보면 비로소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8절에는 이 여인의 마음이 딱 등장해요. 이거 누가 설명해 주냐면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인이 무슨 생각으로 향유를 부었어요? 예, 십자가 지실 예수님께 감사하며 향유를 부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실 건데,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실 건데,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이거를 붓는 거죠. 여인은 십자가 지실 주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제자들 중에 아무도 몰랐는데요, 이 여인은 알았어요.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마지막까지 안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믿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죠? 좀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립니까? 제자들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8장에 보면 우리 이제 이거 보면서 야, 이 여인이 예수님이 약간 괜히 포장해 주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실제로 이 여인이 이거 믿었다는 거예요. 8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신 밝히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계속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뒤에 문 좀 닫아 주실래요? 아빠? 거기는 바뀌고. 이제 보면 8장에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의 메시아이심을 밝히시고 난 이후에 계속하시는 일은 가르치시는 겁니다. 아주 집요하게 가르치시는데요. 뭘 가르치세요?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거 가르치세요. 주님은 십자가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아주 비염이 심하네요. 너무 심하다. 아우. 아빠. 네. 오. 따뜻한 물 좀 주실래요? 요리를 해. 아우. 좋아. 찬입니다. 아우, 좀 심하네요. 좀 심하네요. 아니야, 아빠 엄청 심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계속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안 믿었죠. 끝까지 안 믿어요. 거의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뭘까요?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존귀하신 독생자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위해 깨뜨리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요? 십자가가. 여러분, 이 얘기를 꼭 제가 하고 싶었는데 재채기가 많이 나왔어요. 제가 너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옥합 깨뜨린 것만 생각하죠. 인생 아까운 걸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우리 인생을 깨뜨리기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자기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깨뜨리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깨뜨리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옥합을 깨뜨리고 헌금을 드리고 주님께 인생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 상상이나 되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어떤 자들인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죄를 그냥 즐거워하는 자들인지 말이야. 얼마나 여기 그냥 정말 인이 박혀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조그만 일에도 화내고,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조그만 일에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한 아주 완악한 자들 아니에요? 우리잖아요, 우리. 늘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즐기는 자들, 예수님의 섬김을 보고도 그러고 나서도 이기적으로 살면서 다른 이들을 돕지 않는 자들이 우리 아니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해 안 가는 분이다. 그런데 이렇게 비천하고 이기적이고 못난 우리를 위해서 그 존귀하신 우리 주님이,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 모진 고통을 좀 좋은 사람을 위해서 당했으면 이해라도 되는데, 그 모진 고통을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당했다는 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게?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저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십니까? 이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낭비입니다. 낭비예요. 우리 주님이 낭비하셨어요. 하나님 낭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낭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한테 아들을 보내시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같이 못돼 처먹은 인간들한테 말이죠. 아들을 보내다니요. 우리 같이 완악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그 목숨을 내어 놓으시다니요.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낭비입니까?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우리 주님의 낭비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막상 주님한테 드리려고 그러면 드릴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드릴 게 없어요. 주님보다 돈이 많아서 돈을 드립니까? 아니면 주님보다 권세가 많아서 주님 뒤를 봐줄 겁니까? 주님한테 드릴 게 없어요. 우린 가진 게 없습니다. 다 우리가 가진 게 없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밖에는 드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드려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그거 우리 주님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가 14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죠? 이게 정말 정확한 고백이에요. 드릴 게 몸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이거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 뭐 주님한테 그렇게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우리 하나님 보시기 그게 뭐 그렇게 큰 가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전 우주가 다 주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아이, 고까지 건 뭐 드렸다고 너 나한테 지금 유세 부려? 이렇게 안 하시고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주 가치 있게.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드린 건 맞지만 사실 부자들이 볼 때 이게 뭐 큰 돈이겠습니까? 그죠?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거를 세세토록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참 가치 있구나. 너의 믿음이 참 가치 있구나. 네가 나한테 그 드린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 정말 가치 있구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열정을 받으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십니다. 높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그렇게 섬기는 거 하나님도 안 기뻐해. 야,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 여러분, 좋아하십니다. 아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보 같다고요? 예, 우리 주님이 바보 같으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보 같았습니다. 바울이 바보 같았고, 베드로가 바보 같았고, 그리고 어거스틴이 바보 같았죠. 루터가 바보 같았고, 칼빈이 바보 같았어요. 예, 주기철 목사님이 바보 같았고, 손영원 목사님이 바보 같았어요. 바보같이 인생을 낭비했고, 우리 주님은 그들의 인생을 기쁘게 아주 기꺼이 받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악한 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폄훼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 넘치게 채워 주실 겁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십니까? 그가 베푸신 은혜를 받으셨나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생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허투루 낭비하지 말고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이 가장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걸 믿고 주님께 인생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